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함께 캐치프레이즈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세청년 세상 속으로.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네, 셀 공동체 주간 예배로 우리 예스24 셀이 준비한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데 또 표정들이 또 너무 어두우셔가지고 네,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하게 전통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새롭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기도하셨나요? 제가 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좀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단 5분만이라도 좀 구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으셨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의지를 드려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도 여러분, 한 주 동안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또 새롭게 기도의 자리를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여러분 잠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어요? 잘 못 주무셨죠? 갑자기 저도 자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깨워가지고 막 전화를 받고 막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뉴스를 보니 비상 계엄 사태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던 밤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을, 다시 오셔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절기, 이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의 두 번째 초가 이렇게 빛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은 이 초를 매 주일마다 하나씩 켜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짙은 색에서 하얗게 점점 밝아지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소망하기는 예수님이 다가오실수록 이 세상이 밝아져야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더욱더 혼란과 어지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더 기다리고 의미를 성찰하며 보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을 또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과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단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함께 잘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아멘.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지도로 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당연합니다. 이 당시는 이제 로마 시대였었는데요, 로마 황제,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라고 말합니다. 이 티베리우스가 다스리던 때는 영토가 로마의 영토가 워낙 넓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분봉왕이나 총독을 파견해서 다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좀 밑에 부분, 약간 보랏빛 도는 저 부분이 이제 유대 지역인데요, 저 부분이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실존 인물이 총독으로 다스렸었고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위쪽은 갈릴리라는 지역을, 또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 저 위쪽 북쪽을 다스렸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를 분봉왕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던 시대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이 시대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지 딱 보시면 아시겠죠.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각 지역을 막 다스리는데 그 안에 있는 알력도 있었고 권력 다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말 들어봤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제사장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겠죠? 대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통 몇 명이어야 될까요? 한 명이어야겠죠? 대제사장 한 명이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2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한 명이 맞습니다. 이 시대에는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원래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원래 종신형으로 쭉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가야바는 사실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통치하던 이 종교를 다스리던 대제사장의 역할은 안나스가 했던 것입니다. 가야바는 그 속된 말로 바지사장의 느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2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2명, 이 안나스가 다스리는 이 가야바가 그냥 겉으로만 나타나는, 종교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웠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웠던 그 상황, 마치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면 계속 속보가 나오죠. 누가 잡혀갔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지 마는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꼭 지금과 같은 상황이 누가복음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누구도 없는 적막하고 고요한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온갖 권모술수가 난립하고 욕심, 정치적인 계략, 시끄러운 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한복판이 아니라 아무도 없이 조용한 광야,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실제 광야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빈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 다녀왔던 이스라엘의 광야의 모습입니다. 제가 직접 광야를 가봤는데요, 정말 덥습니다. 온도가 기본 39도, 40도 정도를 기본으로 유지하고요, 굉장히 뜨거운 해가 장렬하기 때문에 그냥 햇빛에 그냥 직사광선을 맞으면 금세 실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곳에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는 생명체가 거의 없습니다. 풀 몇 폭이 겨우 나고요, 저곳에는 사람이 찾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낮에 놀랍게도 밤이 되면요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온차가 거의 40도 50도나 되는 거죠,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저곳에서는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베어 그릴스가 와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바로 세례 요한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무도 찾지 않는 저 광야에 오늘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 바르라고 합니다. 바르라는 말이 원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에서 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란 뜻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바로 훈련시키신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40년 동안 뺑뺑뺑 돌면서, 이 광야를 돌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곳이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시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광야를 좀 경험하는 분 있으세요? 우리 셀장 모임 하니까 광야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딥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어려운 시기,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시기,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처절하게 외로움을 경험하고 살아갈 희망도 없고,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인생 망했다, 그런 감정밖에 들지 않는 상황, 그런 시기를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광야 같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C.S. 루이스, 엄청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이자 신학자인데요, 고통은 귀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그저 그것으로 그냥 고통하고 내가 힘든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크게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나라적으로 또한 개인의 삶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에게 살아갈 참된 소망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실 때에, 또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그 기간은 곧 끝날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지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셔서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세교회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또한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두 번째 태도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아멘. 이런 광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외쳤던 소식은 단 하나,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여러분 수련회 가서도 많이 듣고 진짜 많이 듣죠. 회개하라는 말이 여러분 뭘까요? 송이?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영세교회 청년들은 이름을 부르면 되게 다 쑥스러워하고 다 다른 주변에서 잘 웃더라고요. 회개하라는 말이 뭘까요? 잘못을 뉘우치는 거 맞습니다. 회개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게 맞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뜻을 보면 마음을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다시 설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찍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죠. 그럼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나요? 경로를 다시 설정합니다 하시고 다시 길을 알려주죠. 그게 메타노이아입니다. 가던 길을 다시 설정하는 게 메타노이아, 회개하는 거,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대체로 보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안정감, 나의 성취, 내가 누리는 기쁨, 그런 것들에 우리가 천착하고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로 향하고 있는 마음을 다시 설정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로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메타노니아 회개는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마음의 변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행동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주인,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찰해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들춰보아야 해요. 그러려면 고요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광야 같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힘든지, 내가 정말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내 욕망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세례를 받으시거나 입교를 하신 분들은 다 이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사람의 제1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대답해 보시겠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내가 행복한 거야, 내가 성공하는 거야, 내 통장에 돈이 많아서 내가 편안한 삶을 사는 거야,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야가 아니라, 그것이 1번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말하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니까 여러분들의 울퉁불퉁한 그 마음, 그것을 곧게 하십시오. 모난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이것들을 깎아내십시오. 둥글게 만드십시오. 굳은 것이 있으면, 굽은 것이 있으면 곧게 펴십시오.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굽어 있다면 주님께서 오시기가 어려우시겠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회개, 마음의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고 높아진 마음들, 굽어진 마음들을 낮추고 또한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에 대한 것은 행동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나의 결심에서만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와서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번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야겠다, 아 그렇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다시 와서 물어봐요. 세례 요한 선생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무엇을 변화시켜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해요. 속옷 2벌 가진 사람, 좀 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삶의 진정한 변화,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도윤 또 불러서 미안해요. 과제 2시까지 제출 잘했죠? 제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겠죠. 회사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좁아져 있습니까? 내일 하기도 급급한데 막 일을 하다가 잘 못하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그 사람을 보고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외침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뉘우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나의 삶에 어떤 것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신형이가 셀장 모임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먼저입니까? 행동의 변화가 먼저입니까? 너무 멋진 질문 아닙니까?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건 마음의 변화 먼저 해야 될까요? 행동의 변화 먼저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하면 아무거나 먼저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하죠. 행동주의 심리학자들도 말하죠. 행동을 바꾸면 우리의 마음도 바뀐다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로 마음 먹으면, 진짜로 마음 먹으면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줍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마음이 안 들어도 그냥 실제로 그런 회개 행동을 힘들어도 한번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 행동을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먼저 결심하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사실 저도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의 절기는 소망, 희망, 하나님이 곧 오시니까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주하는 현실이 왜 그렇게 복잡다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이 계셔야만, 주님이 오셔야만 이 세상이 변하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광야의 시간으로 또한 나아가며, 또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